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소소하게 어떤 주제가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의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음, 그 고레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뭐 고레스만 새로운 거지 나머지는 다 나왔던 우상 숭배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나왔던 이야기니까 다 알잖아. 알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알았는데 이제 또 새롭게 읽혀지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제 고래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전부 각자 하고 있는 말이 연결은 안 되지만 한마디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하라 그렇게 뭐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 21절 말인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원래 야곱이었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돌아왔을 때 바단 아람에서 식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돌아오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라 이러면은 지나간 일도 있고 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왜 내가 종입니까?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지은 것은 다 종입니까? 지은 것은 다 종이라는 게 아니라 택하여 불렀을 때 내 종이 됩니다. 다 내 종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특별히 종으로 부른 사람만 내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왜 해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네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안 잊어버렸어. 서로 피차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관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구속은 죽을 죄를 지은 그 죄를 없애주는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애버리면 죽질 않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빽빽한 구름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안개같이 없앴다. 안개는 5m 앞에도 안 보이고 1m 앞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개 너무 끼었는데 운전 못하겠는데 이러다 보면 갑자기 확 밝아지는데 구름을 싹 걷어가는데 그렇게 죄를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없앴으니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도 우리 삼촌이 지금 병에 누워 있는데 이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촌을 전도하려 해도 안 되던데 이때 가가지고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기도도 받고 아멘 아멘 하더니 이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안 믿는데요. 왜 그러나 이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그런 천국은 안 갈래요. 그리고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세요. 난 안 갑니다. 이런 얘기야. 왜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느라 이러면 정말 맞나 정말 이러면서 막 대드려야 되죠. 막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러면서 막 대드려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돌아가는 이유는 그 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도 안 돼요. 말해도 그 말하면 보통 오늘 말 속에도 있죠. 저 밑에 뒤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는 얘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뭔 말인가 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되는데 듣기 싫다고 뭐 가라. 나는 그런데 안 간다.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둔해가지고 남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닌 길을 막아라. 이거 딱 막아버렸는데 듣기 싫대요. 그 죄를 구속하기는 어떻게 무슨 죄로 내 지은 죄를 다 계속한 감옥소 30년 살아도 모자라고 뭐 해도 모자라는데 니들이 어떻게 내 죄를 없애준단 말이야. 돈으로도 안 된다. 이러면서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들은 죄는 다 허물이 사해졌으니까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이거를 읽어보면 진짜 노래해야 돼요. 이렇게 노래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는데, 어떻게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산들이 노래하고, 숲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우리 뭐, 자꾸 여러 번 얘기하면 귀 아프니까 얘기 그만할래. 하여튼, 노래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면 산천초목이 다 화해. 짐승들도 또 노래하고, 짐승 노래하는 건 앞에서 나와버렸고, 지금 오늘 산천초목이 덜이, 숲이. 그래서 어떤 분은 성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산을 쳐다보니까 산들이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것 같이 보여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른다. 이런데 딴 사람은 뭐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딴소리 하고 이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서 그렇게 좋아하고 밖을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구속을 했으니 누구를?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가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너무 자주 얘기하면 또 붙들려 갈지 모르니까 그냥 살살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면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 하는데 땅의 깊은 곳들아 이러면 뭐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골짜기가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산속에 탁 들어가면 자자자자자자 소리 나고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뭔 소리인가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아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그 많은 죄들이 다 사해졌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이스라엘이니까 그게 들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아니면 시끄럽다.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물소리 뭐 이런 거 다 싫어.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노래하는 줄 압니다. 그게 왜 물이 노래를 해요? 산이 노래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노래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노래하라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진짜 잘 듣고 오면은 힐링이 되죠. 우리 뭐 힐링이 되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자꾸 들어앉아 있다 보면 그 소리도 못 들고 있으니까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 이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준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냅니까? 웃기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왜 이래 적었어요? 이런데 엄청 많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고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이잖아요. 심판과 구원과 영광이 같은 날에 일어나요? 다른 날에 일어나요? 같은 날 일어나요. 그래서 얘기는 따로 하죠. 너희들이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판대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반드시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날에 그렇게 영광을 구원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게 영광입니다. 대부분 판사가 판사복을 법복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 변호사들이 쭉 앉고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죠. 재판할 때도 영광스럽고 인정했을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 네가 영광 받네 이러면서 모욕한다는 거죠. 그게 그날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24절 읽어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게 유일신에 대해서는 표현 방법이 이렇거든요. 이 구속자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이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를 뱃속에다가 내가 키웠다. 엄마를 빌려가지고 내가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10달 해서 꺼냈다. 그래가지고 너를 만들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하고 동업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누가 도와주지도 안 하고 혼자서 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한 분이. 그것도 자세히 알고 봤더니 말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럼 뭐 힘도 안 들죠. 뭐. 하늘아 펼쳐라. 이렇게 하면 탁 펼쳐지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5절 읽어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은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우리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그게 하나님 얘기냐. 그래도 뭐 이렇게 탁 하면은 뭐 탁 나타나야 되고 뭐 움직이고 막 그래야 빨딱빨딱 잡혀지고 이래야 되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신이냐. 신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 우리 신은 보인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니까요. 근데 그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표를 폐한다 이런 건 다른 번역에서는 예언을 헛되게 하며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죽을 거다. 이런데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안 맞도록 해놨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래서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점괘나 예언이나 이 징표를 안 맞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이게 제가 막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이 점을 치면은요 점쟁이가 신이 내려가지고 막 흔들고 춤을 추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징을 두드리라 이러면 징을 막 두드리는 사람은 두드리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이런데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로 막 내려오기도 해요. 우리나라 옛날 그 하는데 무당 춤추는. 그런데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꼭 우리 성령 취할 때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딴판이죠. 반대로. 그 사람들은 하고 나면 막 지쳐서 쓰러지고 또 뭐,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짓을 또 하고 이래요. 제가 저 무당 굿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떡도 막 나눠주고 이래. 굿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거 가면 그냥 떡 던져주면 떡 받아가 먹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러고 가서 앉아 있으면 지멋대로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떡 나눠주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무당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말을 안 들어요. 어, 그게 무슨 CCS 안 된다. 뭐 딱 얘기하면 막 신이 내려야 대가 막 흔들리고 이래야 되지. 그런 게 어디 있냐. 신이 있다면은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무슨 신이 그런 신이냐.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무당 앞에 가서 벌벌 떨고, 좀 기분 나쁘다, 가자,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딱 들어보고, 야, 너들 뭐, 하긴 좀 하네, 이러면서, 딱 들어보고, 이거는 엉터리 아이가, 이러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불이 붙었을 때 꺼부르고, 그래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만 도망가 버리고, 뭐 사실은 그 옆에 가면 안 되죠. 싫죠. 뭐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지만은 만약에 가게 되면 겁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얘기해 주잖아요. 26절 읽어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백성 성읍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기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25절에 딱 하면서 26절에 목사들이 하는 얘기, 선교사들이 전도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26절에 딱 해주는데 이 개혁 개정에는 갑자기 그거라고 바꿔버렸어요. 다른 데는 다 뭐요? 하나님을 표시하는데 여기서만 바꿔놨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하면 그게 신빙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을 하면은 그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데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사자들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을 세워주고 사자들이 계획을 성취한다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런 물으니까 그래 예를 들게 이러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다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이러면 지금 현재는 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황폐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 살면 죽여버린다 너들 여기 잘 들어 살지 마 이러고 황폐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숲이 나가지고 그냥 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거기는 사람이 이제 다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에 가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될 거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다 수리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을 세워주는 거는 말을 하고 이제 세워주는 거는 그대로 된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러면 끝납니다. 성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게. 27절 읽어보면 말합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요 말이 다른 성경에도 애매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닌 주고 니가 살아 뭐 이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후하게, 신중하게, 잘 쓰는 말이 있었는데 진중하게 하는 말을, 그 진중함의 깊이가 어떻냐 하면은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면 그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진중하다는 거죠. 자, 이루어지는 게, 그 지금 앞에 했는 것도 27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진중하게 얘기한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28절에 다시 얘기하는데, 앞에 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지금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열왕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왕기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망할 때까지만 썼기 때문에 열왕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갔다 돌아올 때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 이야기는 역대기의 하에 나오죠.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36년 뒤에 쓰여졌다는 이야기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35년쯤 있다 보면 고레스가 등극할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이럽니다. 내 목자가 뭡니까? 내가 목자를 보내면 내 목자는 어디 가서 양을 치잖아요. 그 목자가 딱 가서 내 양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양을 모아가지고 양을 탁 치잖아요. 근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주인이 탁 목자를 보내면 목동은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양을 잡아먹으면 기쁠까요? 안 기쁘죠. 양을 늑대에게 뺏기면 기쁠까요? 안 기쁘죠. 양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해놓고 몰본 척하고 집에 가버리면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러면 잡아먹지도 못하고 명태하고 싸워야 되고 불철주야 지켜야 되고 숱한 고생을 하게 되죠, 목자는. 그러면서 비가 오면은 비를 맞아가면서 양하고 같이 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주인 보내는 입장에서 보면 참 기쁘죠. 네가 내 때문에 내가 보냈는데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원래 이 뒤에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왜 고레스인지 나오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하라, 기초를 놓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가 바빌론이 정치하는 거 잃어보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이게 폭군을 행사하니까 나라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참 원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계속 생기는 건 생길 때마다 때려잡으면 유진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하수도에서 붙들려가지고 저기 뭐 참 비참하게 개처럼 끌려 다니면서 죽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건 아니다. 전부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될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고레스가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건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루살렘만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얘기할 때 내 혼자 얘기해야 되지, 내가 55년생 양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양띠니까요.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다 설명을 양띠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부의 김 목사도 양띠고 이런데 그거 나 55년생은 넷만 얘기하면 되지 쌍 얘기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은 오직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기초를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장 1절에 고레스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6절에 그의 종 할 때 그가 고레스를 설명하면 맞다죠? 하나님의 종요,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을 세워주며 이랬기 때문에 앞에는 무당 얘기하고 25절에 예. 뒤에는 목사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45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은 크리스토스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고레스는 왕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냐 그건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름이 그리스도스라는 고레스라는 거예요. 키루스라고 해요. 그 발음 그대로 그 나라 역사적인 발음으로 하면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 2세. 1세도 아니고 2세는 1세의 손자인데 이 키루스가 이제 그 키루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렇습니다. 오른손이 뭐라고 그랬죠? 바른 일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게 오른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키루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사람은 지금 열국을 항복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손을 붙들어서 그 앞에 항복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 왕이 항복할 때는 싸우기 위해서 차고 있던 이 요대 이거를 풀어가지고 내려놔야지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딱 풀어가지고 그 앞에서 항복 표시를 딱 하도록 항복하게 하며 성문들을 열고 성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고레스 왕 이렇게 하면서 성문을 닫아 놓지 않고 항복하는 거죠. 성문을 다시는 닫지 못해. 내가 닫으라 하거든 닫고 닫지 마 이러면서 누구 다른 나보다 나의 대적이 쳐들어온다면 닫아야지. 그 이외에는 닫지 마. 이렇게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할 때 이 말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모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7 족속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희들은 그냥 와가지고 땅을 밟기만 하면 돼. 너희들 뭐 전쟁하려고 말 만들고 활 만들고 창 만들고 수류탄 만들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진짠가 이러고 가보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에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이 그냥 나팔을 불었는데 막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다 손쓰나한 거죠. 나팔만 불면 내려오도록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신기한 말이죠. 근데 고레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냥 수직으로 수평으로 딱 가기만 하면 된다. 논문은 그때 당시는 철문 중에서 강철문이라고, 지금 말하면 강철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논문을 갖다가 부숴버리고 세비장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희들은 그냥 가기만 해. 그 너희가 누굽니까? 고레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보다 더 큰 넓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도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되죠. 그게 이제 중간 사회, 이제 신구약 중간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3절 읽어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 제주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자가 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게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숨겨놓은 재물을 주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생각지도 않은 행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니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하면 다른 성경을 다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자료가 안 나온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굴까요? 물론 성경도 여러 가지가 이제 두 가지로 하는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른 성경에는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데 지명하여 부른 고레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보아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이 3절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이름 고레스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네탄고가 다 걸로 갔잖아요. 다 걸로 갔는데 이 고레스가 뭣도 모르고 딱 가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는데 너희들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사실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덜 읽었어요. 좀 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여기까지가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군데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까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를 왜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너희들이 나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끌려왔는지, 사실 우리가 어디 교회 갈 때 내 스스로 혼자 가서 탁 있으면은 뭐 인도받고 안 하고 내 스스로 왔으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다니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누가 인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고 이름 등록해주고 저기 권사님 소개해주고 목사님 소개해주고 이래 놓으면 안 다닐래 해도 그 소개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쭈삣쭈삣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소개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까맣든지 노랗든지 하얗든지 누렇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칭호를 주셨다. 예, 이스라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고 자꾸 이러는데 지금 있는 게 가짜, 지금 있는 것도 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것도 가짜죠. 그러니까 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참 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5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네,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장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메고 종이 일할 때 허리띠를 메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그러니까 일할 때고 뭐 싸울 때고 허리띠를 매야 돼. 요대를 매야 돼.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고유명사죠.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고 아까도 그 전에도 얘기했죠. 유일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힘있게 능력있게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 이런 거는 좀 약해요. 그런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갔는데 거기 가거든 꼭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아봐라. 그걸 부탁해가지고 보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니까 거기도 계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존귀해지고 대단해지죠. 7절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창세기에 보면 빛을 짓고 어둠을 짓고 또 평안을 짓고 환난을 짓고 평안을 평안할 때 쓰고 환난을 환난할 때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고유명사가 여호와라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복역이 끝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종이 아닙니다. 같은 포로가 아닙니다. 뭐 죽어가면서 실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꼭 이것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후손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이 그냥 해라. 하나도 틀림없이 내가 죽기 전날하고 죽은 다음날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라.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죽으면 어떡하냐. 난리 법석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2절 가지고 45장 2절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을 꺾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 가지고 평탄하게 해준다 해놓고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줍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 혼자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기다려야죠. 오래 기다리고 절대로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거든 가라 이러건 가고 서라 이러면 서고 이래야 되지. 조금만 능동적으로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는 게 완전 피동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해야 성공하지만은 성리의 하나님께 완전 피동되면 예수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고 싶고 뛰고 싶고 앞장서고 싶고 남 앞에 서서 깃발을 잡고 싶은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볼 때에 마지막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앞서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